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에베소 4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긴 성경 구절이었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 하는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갇힌 내가, 그래서 갇힌 내가. 갇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죠. 여러분들은 지금 또 질병의 시대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앞가림막을 하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벗었지만 그래도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삶에 익숙하게 되어서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 익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또 주변 여건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고 또 어떤 때는 동의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또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 갇힌 내가, 옥중서신이죠.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자유롭게 예전에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구나.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죠. 영생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생 지옥이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 천국인 걸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오늘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장 2절부터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뭘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니까, 겸손은 뭐예요? 항상 낮아짐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피우기보다는 먼저 배려하는 거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어떻게 해요? 배우라.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래,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 예수님처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2000년 전 생활의 형편, 주변의 여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다가도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잡아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님 그럽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고 주변의 여건에 맞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세계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럼 거부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은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그 욕심을 못 이겨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저부터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뭐요? 점점 자라나고, 그 자라남이 곧 사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아찔하게 생각 가운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행동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멈칫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겨서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여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오래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셨어요? 네, 오래 참아야 된대. 계속 오래 참아야 된대. 오래 참으면서 기억할 것은 미워하지는 말자. 그럼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자.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성경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하나님은 할 때니까 여러분 사랑이시라 마스크 썼어도 하나님은, 그게 철저하게 그냥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너 나중에 갚아줄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받았는데 나중에 갚아줄 때 뭘로 갚아요? 말로 갚을 거야.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얘기합니다. 서로 뭐하고? 용납이 뭐예요? 용납.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차단하고 어떻게 하지요? 밀어내지요. 그건 용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용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부분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요즘처럼 사실은 힘든 시기가 없어요. 굉장히 계속 힘든지만 힘써 지키라 하니까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먹는 일, 사는 일, 가족을 지키는 일, 또 내 가정을 지키는 일,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힘써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들이 이러셔요. 힘써 못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켜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키라고 말했는데,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이렇게 꽉 묶어놓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안 흩어지는 거예요?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묶는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다고 지금 말했어요. 꼭 묶어놓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로 묶어놓는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금 힘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저도 활동이 많이 없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성전에 내려와 묵상하며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 계속되진 않겠죠. 또다시 풀어지겠죠. 뭐 정부 시책이 뭐 어떻다 하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묶었다가 다시 푸는 때가 있겠죠. 왜? 그것이 꼭 질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기 앞에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4절에도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모습에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예배 나오는 시간에 나올 텐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에 와닿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4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소망도 하나요. 일치,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각기 흩어졌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하나다. 성령 안에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말씀도 하나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십시오.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5절도 보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성경도 어쨌든 뭐 많이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네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요즘 사이에 사람들이 말이죠, 서로 간에 막 흩어지잖아요. 막 또 애써 그 모습을 감추려고 표현하지만은 모이기에 힘쓰는 모임도 있지만 다시 또 흩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인 것을 얘기하듯이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힘써 지키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켜라 하는 말이 명령형이거든요. 이거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구에 일어나는,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몰라서 지키라 라고 말했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고통스러운 거 알아, 질병인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켜라.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혹시라도 저는 가끔 생각하게, 너 어느 교회에서 왔냐? 어느 목사 밑에서 훈련받다 왔냐? 그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잘했다 할 때, 죄송하지만 저의 입장은 뭐냐면 거기에 똑같은 점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가산점 아세요, 몰라요? 가산점이 알아요? 플러스 1점이라도 더, 아니면 2점이라도 더. 어떤 사람은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요, 간신히 이거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가산점 2점이 딱 붙어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말이죠, 어떤 때는 자유롭지만 시험제로 표현하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저도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는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점수로 이럴 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점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하면 몇 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이죠. 우하면 몇 점이에요? 80점 이상이에요. 미하면 몇 점이에요? 수, 우, 미, 그러니까 70점 정도는 봐줄만 한가? 어떤가? 양가도 있는데 점수로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과연 수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 맞을 수 있나요? 고민했다니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도 기도하면서 수, 우, 미, 양가 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전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5절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어디든 위든 아래든 가운데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왜? 만유 위에, 만유 통일, 만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다 하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예,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다르겠지. 천만에 똑같아.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쓸 거 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 첨부됐을 뿐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의식주의 문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쓸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마지막이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 그런데 선물을 주기 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로잡힘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 귀신, 악령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뭐 어떤 사역의 문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내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반응들이 왜 이러세요? 신앙생활은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리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장 간단한 게 불안해요, 자꾸. 그런 틀림없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초조해요. 왜 불안합니까? 예수 믿는데. 초조합니다.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더러움, 악함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올라가셨던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것은 모든 만물 안에 누구 이름으로 다 차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필요하면 그 필요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호칭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전문 지식 용어가 막 줄줄 나오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사람 몰랐으니까 그럼 모르나? 아니, 자기들 방식대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갓난 아기를 통해서 지 표현 다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할 때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오줌을 싸릴 때나 그런 표정, 아플 때나 흡족할 때 그런 표정들이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옹알옹알 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정말로 100%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근데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서로 한 몸 한 일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왜 이러지 막 불안해 하다가도 엄마는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그게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막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제가 더 절실히 요 사이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내 머리서부터 발끝 전체에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외롭습니까? 왜 힘듭니까? 또 왜 어렵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9절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릴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오늘날은 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누구로?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12 사도를 따로 세우신 거죠. 어떤 사람은 뭘로? 선지자로. 지금은 선지자의 시대는 아니에요. 두 가지.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지금은 끝난 겁니다. 현대 신학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뭘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계속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계속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일은 계속 지금도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이유죠. 이는 왜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2000년 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일을 하게 했느냐. 12절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냐? 성도가 그러면 온전하다는 건 뭐냐? 성도가 온전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직분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성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안 맡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뭔가 자꾸 봉사하려고 해요. 왜 아멘들이 안 되시네? 요즘 힘든 시대라서 그러나? 꼭 교회만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한 일원이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도 예전하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일반 사람들을 봐도 예전하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계속 하는 마음이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아. 왜? 고백합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활동할 때 하도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딱가리냐고. 딱가리. 딱가리가 뭐예요? 못 알아듣네. 종이냐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내가 받은 직분으로서 아랫사람도 제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아랫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야.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했을 때, 저는 지금 직분상 목사의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목사도 교사도 성도들도 성도 섬기는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공동체인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해요? 머리가 되고, 온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몸이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몸의 온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바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과 몸이 분리가 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야, 힘들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 힘들구나. 어렵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이 어떤 재정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나갈 때 도로변에 있어서 간판이 있고 십자가가 보이고 종탑이 보일 때, 여기도 뭐가 있네? 교회가 있네? 그러면 교회가 그냥 겉껍데기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성도,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절은 그렇게 끝났지만 이 마무리는 16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까지요?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건 커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성장한다는 의미고 성숙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 풍조가 많습니다. 요동하는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의 한 몸과 일치를 이루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